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어서 오늘도 그림 하나를 보고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그림은 안드레아 만테냐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번민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담은 그림인데요. 예수님은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아래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유다와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만테냐 그림의 특징은 디테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자는 신앙, 아니 더 나아가서 죽은 신앙. 그래서 이 그림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생명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생명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몇 번이나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는데요, 마침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얻을까 하여 가까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곧 신앙의 겉모양만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고 진정한 열매가 없는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있는 신앙은 곧 열매가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13절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실 때에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라는 구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그래도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찾으셨던 것입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확기는 아니지만 이른 무화과 열매는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이 언제나 은혜롭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한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음속에 영의 참된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절제를 맺는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글을 보는데 갑자기 제 딸이 이 과일을 먹다가 맛있다고 저한테 가져왔던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열매는 참 맛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이 표현에서도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맛깔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맛깔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있는 신앙, 곧 맛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막내딸이 요새 글을 배우는 그 재미에 한참 빠지고 있는데요, 요새 틈만 나면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와 저에게 짧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언니들이 자신들에게도 편지를 달라고 막내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막내딸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언니들 해줄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항상 엄마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12절은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튿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은 대략 오전 6시에서 9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를 위한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 일 그리고 나의 일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생명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바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와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신앙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맛깔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 예수님 그리고 라는 신앙으로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